우리가 보는 각의 차이를 좀 나눌 수밖에 없죠. 과학하고 성경은 배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할 거를 믿으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해 떴다가 내일 해 안 뜨고 뭐 이렇게 하면 연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연구해봤자 내일은 달라질 거니까 누가 이게 규칙성이 없다고 믿는데 그걸 연구를 하겠어요. 규칙성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연구의 헛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뛰어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칙적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접하고 있는 세계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일과 성경 공부,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거 할 때 우리 1, 2관과 그게 보면 이제 과학자들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뉴턴, 불세출에 거의 뭐 수도사나 마찬가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구하기에 매진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근대 과학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법칙에 대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 법칙이 이 사람의 통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 사람 뉴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전역학 그리고 현대역학을 이렇게 나눕니다. 물리학이 뉴턴까지 딱 선을 그어가지고 고전역학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 고전역학들 이거는 뭐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규칙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든 게 이게 뉴턴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적분 같은 거 이 탄환이 떨어지는 그 곡선의 그 궤도를 잘라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 수학자였기 때문에 연구했고 이 사람은 또 신학을 그렇게 더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나오는데 파스칼도 심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또 뭐 발명가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신학을 더 많이 연구했다고 하거든요. 뉴턴하고 파스칼이 둘 다 신학에 많이 이렇게 매진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있게 있는 사람이 또 한면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연구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파스칼은 이제 유체역학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유체역학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뻥 터지면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 기체가 밀려나면서 바퀴가 막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유체역학이다. 아니 기체가 유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런 우리는 그 전에는 이제 딱딱한 거나 아니면 뭐 굴러가는 공이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다면 이 시대는 이제 엔진 같은 게 중요하지. 증기기관, 산업화가 막 개발되면서 시작되면서 중요해진 게 이제 증기기관 이런 게 중요해진 거예요. 사람 손으로 이때까지 하다가 기계의 힘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국력을 신장시키는 어떻게 하면 증기기관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해야 이제 효율이 좋은 엔진을 만들어서 기계를 잘 만들어서 뭐 방직 기계도 돌리고 또는 뭐 배 같은 것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하고 뭐 기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는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갈릴레이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화성 같은 것도 이렇게 관찰하기도 하고 케플러
이게 천동설, 지동설 우리 싸움 많이 할 때 지동설을 주장한 게 과학자들이고 마치 교회는 이렇게 천동설에 딱 매여가지고 이제 꼼짝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반대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교회의 입장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게 성경의 입장일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했고 갈릴레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케플러도 지동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의 궤적을 연구한 거예요. 지동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궤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궤도가 자꾸만 오차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연구해서 이게 궤도가 완전히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케플러예요. 타원. 약간 타원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보일러 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유체역학에 중요한 이 사람입니다. 패러데이,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패러데이. 전기를 만들어낸 원리를 만든 사람. 자기장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패러데이가 이렇게 실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전기의 원리를 수학적인 것으로 계산해서 이 맥스웰이 그 사람이거든요. 이 천재였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이 많은 이 패러데이가 연구한 연구의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걸 증명해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규칙적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재산 따라서 내야 될 수도 있는데 얼만큼 전기를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맥스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전기세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이게 세속적인 비유인데 항상 이제 오해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실수한 부분들 이제 천동설을 끝까지 주장하고 루터도 천동설 주장했거든요. 말씀의 몇 가지 기반이 천동설을 주장한다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과학에 대해서 말하려고 성경을 쓴 것은 아니니까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있다면 해가 중천에 멈췄다 이렇게 할 때 사실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예요. 해는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냐 하면 태양은 움직이는구나. 지구는 안 움직이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런 오해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든든히 서 있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마치 이렇게 지구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규칙성, 중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딱 붙들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과학 지식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시기니까 벌써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연상을 해내는 거죠. 연상. 성경 읽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읽지 않나요? 우리가 묘사 같은 거 읽을 때도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을 때 묘사가 멈춰 이렇게 할 때 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딱 거기에 멈춘 걸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우주적 입장에서는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자전을.
잠깐 그 전쟁하는 동안에 어, 음, 그래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조금 이제 과학자들과 기독교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 요게 399쪽 한 3분의 2 지점에 보면 어, 갈릴레오의 교훈,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교훈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 세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이게 해가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계속 쌓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구의 자전이 멈췄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낼 수 있는 거죠.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 밑에 블럭에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연구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재평가하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구의 나이를 6천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6천년으로 이제 뽑아낸 이유가 뭐냐면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생애의 연대가 있죠. 그런 것들 다 이제 계산해 보면 한 6천년쯤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뒤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나이를 쭉 추적해 가면 한 6천년쯤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고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고민들을. 그 연대에 빠진 게 없을까? 성경은 모든 연대를 다 기록해 놨을까?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나온 게 아닐까? 족보의 방향도 좀 어떨 때는 거꾸로 역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들도 있고.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 완벽하게 그 족보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문자 그대로 추적해 가가지고 연대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게 약간 이제 문자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고 창조된 게 6천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과학자들하고 싸워요. 우리하고. 저기 태양도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8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알파라는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 4광년 떨어져 있어요. 4광년. 그러니까 4광년 떨어져 있단 말은 그 빛을 지금 우리가 관찰할 때 4년 전에 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4년. 그러면 100만 광년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빛이 100만 년 전에 출발한 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지금 어떤 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6천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게 딱 뭐 어떤 다른 과학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눈에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6천년처럼 짧지는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6천년이다 이게 선을 긋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진화론적인 논리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진화론도 딱 떨어지는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몇 가지의 과학적 지식이나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추론.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과학도 있고요. 확정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추론해내는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게 훨씬 더 지지할 만하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정상우주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을 띄워놓고 어떤 별을 관찰하는 가운데 그 별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야 되죠. 안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봤던 것, 1년 전에 봤던 것, 2년 전에 봤던 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멀어지지? 이게 잘못 쟀나?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출한 거예요. 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주가 이게 풍선을 이렇게 불면 이렇게 불어나듯이 우주가 이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어나고 있으면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작았다는 거겠죠. 이게 점점 계속 작은 어떤 시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작아져야 돼요? 어떤 한 시점에 우주가 한 점같이 작아졌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그냥 거꾸로 유추해 본다면.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도 이게 없다시피 한 무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난, 이게 폭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확장된 거예요. 빵 하고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우주가 되었다는 거죠. 수백만 년, 수백억 광년만큼 시간 동안에.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추론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고,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움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싫어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뭐래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아무도 얘기를 이제 어느 날 안 하게 되죠. 여기 정리를 너무 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00조. 창조와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 사이의 관계에 접근하는 몇 가지 원칙을 열거했다. 1번. 모든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자연과학과 성경 사이에 더 이상 마찰이 없을 것이다. 이제 과학을 더 많이 연구하면 성경에서 멀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과학 연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딱 부합하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저도 이거 비슷하게 좀 믿고 있어가지고 AI가 만들어지면 얘는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만요. 얘 만드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얘가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만드는 사람의 도덕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수집하도록 한 경향성대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꿈 깼습니다. AI는 안 되겠다. 얘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좀 정직한 사람이 뭐 인공지능 같은 걸 만들어가서
또 객관적인 이게 수집을 하고, 그래봤자 이게 자료들이 모든 것을 다 그냥 기계적으로 통합을 하면 객관적인 진리가 산출이 될까?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지자마자 좋은 일이 먼저 생깁니까? 나쁜 일이 먼저 생깁니까? 나쁜 일이 먼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지금 아이가 뭐 납치당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우리 딸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그분이 당황을 해서 그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비슷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만약에 진짜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다면 나쁜 일부터 먼저 생기는 거죠. 항상 뭘 만든 사람은 항상 좋게 될 거라고 만들어요? 나쁘게 될 거라고 만들어요? 좋게 될 거라고 만들어요. 기관총 만든 사람이 기관총. 그전에는 한 발씩 땅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기관총 만든 사람은 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면서 사람들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전쟁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원자폭탄 만든 사람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딱 이게 상대방을 압도하면 전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렇게. 이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스, 칠소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칠소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유럽의 생산량을 4배로 늘린 사람이 있거든요. 1차 대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합성해 가지고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 편에 서가지고 그 가스 를 만들어서 그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바람이 불 때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가스를 피워가지고 염화수송가를 뿌려가지고 그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 화학무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과학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 면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량을 높여줬는데 한 면에서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도구로 이렇게 만든 것. 그래서 이게 과학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사용을 해서 선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모든 과학적 사실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재해석. 그냥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과학 그리고 모든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는 철학에 따라서 때로는 자연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유신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좀 합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을 401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읽기 전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많이 이렇게 놓고 고민하는 것들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이제 우리 믿는 자들끼리 다 동의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뭐 날짜를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우주를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죠. 완성된 우주. 더 바뀌거나 더 변동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우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달랐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확장되고 그 안에서 또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지금도 또 별이 죽기도 하고 또 약간의 환경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혹은 1장
2절과 3절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뭐 천지가 뚝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도 그 다 하루 당일에 있었던 일이고 또는 뭐 빛이 생긴 것도 당일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간을 측정할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기간은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기간에 대해서 딱 한정해 놓고 이건 24시간에 일어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추정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 추정.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24시간이 하루죠. 지구의 하루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화성의 하루는 조금 더 깁니다. 하루가. 어떤 하루는 뭐 며칠씩 되기도 하고요. 자전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자전할 때마다 하루가 지나간다면 이건 당연히 뭐 지구의 하루겠죠. 인간이 지구에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루가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홍수가 지질학적 자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홍수,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창세기 1장의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 종류대로 어디까지가 종류일까?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딱 있는 그대로 됐을까? 아니면 개는 개 종류 하나,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 하나인데 계속 그 안에서 유전자가 허락하는 한 약간씩의 변동들은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 이렇게 교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거든요. 옥수수도 뭐 요만한 게 요만하게 될 수도 있고 고양이 종류도 뭐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개도 사람들이 사냥 잘하게 하려고 성질 더러운 것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곰도 뭐 잡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여운 애들은 귀여운 애들끼리 성질 순하는 애들은 순한 애들끼리 계속 교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포악한 애들은 이제 이 교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도 공격하고 주인 말만 잘 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생태계에 적응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짧다든지 그리고 생존 자체가 자연스럽게는 할 수 없는 거기까지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물들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가 메뚜기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류가 양서류로 되지 않는 딱 그 턱이 있는 거죠. 그 종간에서 이렇게 다양성. 그래서 종간 다양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을까? 말을 강아지만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거대한 말까지 뭐 수십 종 이렇게 있는데 그 종류를 다 한꺼번에 만드셨을까? 아니면 이제 인간도 원래는 한 종류였겠죠. 인간도 아담 안에 흑인, 백인, 황인 다 안에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스펙트럼이 이제 쫙 늘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까맣게,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까지 됐을 거니까 그렇다고 뭐 유전자가 바뀌어서 원숭이가 사람 되진 않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도 동물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것들? 타락 이전에 동물이 죽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지금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존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프기 전까지는 영원히 안 아플 것 같잖아요. 제가 살구 따가지고 살구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내가 생애 처음으로 그 두드러기 처음 뭐 먹고 두드러기 난 건 처음이거든요. 와 죽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날. 그럼 온몸을 다 긁고 있잖아요. 안 긁어야지.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아니까 뭐 이렇게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막 다 긁고 막 밤 새도록 그 추측 이제 살구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살구랑 같이 먹은 꿀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유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햇볕 봐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살구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한 15개를 한 믹서에 갈아가지고 적당히 드세요. 그냥 적당히.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네. 100개 정도 드시면 너무 저처럼 너무 많이 드시면 근데 그 밤새도록 그렇게 막 긁고 이런 거 그동안에 내 피부가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고 안 가렵고 근데 안 가려웠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가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가려운 날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항상 피부가 대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묻기도 하고. 근데 뭐 더러운 거 묻어 저는 이렇게 맨손으로 막 이게 막 더러운 것도 막 씻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페인트 같은 것도 이게 옛날에 일하면서 많이 만지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거 뭐 묻었네 하고 이게 씻어내고 이렇게 와서 피부가 가렵거나 뭐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와 이번 주에는 피부에게 감사 하나님께 안 가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 작동한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물리학자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그랬더니 죽는 게 정상이에요. 죽음이 정상이에요. 안 죽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살아있을까? 이 우주가 죽은 것이 정상이에요. 죽는 게. 이게 살아있는 게 이상하고 이게 돌아가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구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있잖아요. 사실 태양이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를. 에너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있어. 지구에서 에너지가 나가고 있어요. 몇 대 몇? 1대2. 누가 1대1이라고 하셨어요? 1대1이어야 돼요. 예, 1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계속 축적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데, 그리고 들어온 만큼 나가면 뭐 쓸모없는 일인 것 같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쓸모 있는 에너지예요. 쓸모 있는 에너지. 나가는 거는 쓸모 없는 에너지. 석탄은 쓸모 있는 에너지죠. 석탄을 다 태우고 나면 쓸모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에너지가 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에너지는 불로 태우고 나서도 에너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똑같네? 이거 불 켜고 나서도 에너지 그대로 있어,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에너지가 똑같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쓰기 전 에너지는 쓸모 있는 에너지고 쓰고 난 뒤의 에너지는 쓸모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거 지금 커피 한 잔 내려왔는데 따끈따끈하게 해왔거든요. 맛없네. 식었어요. 식었어요. 뜨거워. 방금 뜨거웠는데 식어버렸거든요. 뜨거웠을 때가 쓸모 있다면 지금 저절로 가만히 놔뒀는데 식었어요. 이게 열 에너지가 딱 모여 있다가 열 에너지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뜨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어느 날 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데, 우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에너지가 흩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지, 에너지가 모인다든지 질서 있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돌아가나요? 엄청난 것이 계속 공급됩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돌아가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쓸모없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진화론은 반대로 얘기해요. 점점 더 복잡한 쪽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쪽으로 뭔가 이렇게 지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모여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첫 출발부터 가정이 틀립니다. 가정이. 우주의 어떤 것도 진화처럼 이렇게 질서 정연한 쪽으로 가는 것은 없다. 그래도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주가 점점 에너지를 잃고 있다. 언젠가는 우주가 완전히 평정 상태. 평정이란 말인데, 좋은 말인데, 평정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서 평정을 잃은 뜨거운 물이 있었는데, 이 뜨거움이 평정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물의 온도나, 이 여기 공기의 온도나 똑같아지는. 그러면 이걸 두고 쓸모없는 열이라고 하죠.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쓸모없이 돼요. 태양도 다 식어버리고, 우주의 모든 뜨거운 열들이 다 식어버리고 모든 것이 온도가 똑같아지면 에너지는 있으나 쓸모없이 되는 거죠. 쓸모없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천문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백억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가져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저 태양이 다 꺼지거든요. 제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뭐 조치를 취해 주시겠지. 그 어느 시점에 뭐 지금 계속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건강한 열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동물이 죽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동물이 안 죽었을 거다, 에덴이.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로 있었기에 죽음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죽어야. 언젠가는. 모든 우주가 소멸해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함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바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전에 존재하던 것으로부터의 연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그때의 모든 것이 있었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이것이
전부였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전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하나일까?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우주, 다중우주론, 이렇게 우주가 여러 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가 처음이었을까? 그런 고민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셰퍼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자기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뭐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등 돌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상호간에 마찰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학적, 성경적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계속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계속 연구해서 그것이 일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학을 연구할수록 성경과 달라질 것이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과학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잘 이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 뭐 종교적인 것, 윤리적인 것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과학과 정반대 대치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해석이나 이해에서 짧아서 성경에 대한 납득을 잘못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과학과 대립되는 곳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2번 성경은 참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모든 다채로운 영역에서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경영학 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책이냐? 뭐 그렇지도 않죠. 그러나 인간이 사는 모든 종류의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하달하죠. 특히 지금 청년들하고 신명기를 같이 나누면서 남녀와의 관계, 그리고 성적인 윤리, 그리고 상행위, 그리고 제조, 그리고 의료, 그리고 심지어 분실물 처리, 화장실 만드는 것, 그리고 출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의 명예와 여자의 명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얘기들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 다양성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배당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이. (2번) 창조에 관한 어떤 이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듯이 보인다.
세속적 이론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그의 오묘한 계획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속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적 존재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걸 부정하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목적 없이. 빅뱅설 같은 것들, 뭐, 이게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 좀 부합해 본다면, 아, 우주라는 게 어떤 출발점이 있었구나. 뭐 이런 면에서는 같이 한번 맥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출발점이 있었다. 불신자들도, 아, 우주라는 게 지금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없었는데 어떤 처음 출발할 때가 있어서 그때가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출발점이 있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출발점이 있었다. 우주가. 그전에는 이것조차도 맥을 같이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만들어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대폭발이 일어났을까? 에너지가, 그 폭발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뭐 대폭발이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꾸 줄어들다 보면 무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오그라들다 보면. 과학자들도 머리 아픕니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고민이 많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항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화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 인간 물질이 막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복잡한 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대목에서 살짝 들어가서 뭐를 만들고 이렇게 그 창세기를 이게 진화론과 이렇게 적절히 뒤섞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도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근데 제법 유명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분 책 많이 읽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 신학자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 진화론적인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진리인 것으로 이제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여요. 존경하는 교황님도 진화론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분도 그런 거예요,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육체는 비록 진화됐지만, 영혼은, 진화가 이렇게 되는 걸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영혼을 쏙 집어넣는. 왜 만들었을까요? 추측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과학자들과 대립하고 대치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걸 버릴 수 있나요? 하도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적절히 이제 뒤섞어서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도 바울이 본인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면 내가 지금 핍박받겠냐?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힌 게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어디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대치되는 거죠.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할례 문제는 포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간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이제 등 돌리고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막대한 헌금을 거두어서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그 가뭄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그 막대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놓은 거죠. 포기해야 될 것,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것, 이거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화평은 해야 되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가져가는. 유신진화로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포기, 놓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유추를 해볼 수 있었겠죠. 누가 창조 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옛날에 그 천지창조를 그 주일학교에서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를 어린아이들한테 그 교사들한테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천지창조의 위대함을 좀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영국으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그냥 던져서 네가 알아서 고민을 해서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려고 각 토막토막을 해서 한 10토막, 20토막 이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한눈에 성도들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취학교 아이들이 제일 궁금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 철학적인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를 풀어냈을까? 나중에 보니까 카드를 색깔별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딱 색깔별로 쫙 이렇게 모여서 산 모양을 만들고 바다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칠서 잡힌 모양으로 딱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상상력을 선하게 주신 거죠.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뭐 그런 고민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한 겁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그런 상상력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은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선하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상상을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상상을 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상상이. 그러면 그 상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은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을 안 일으킬 때까지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우리는 머리가 다 있는데.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진화론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성경과는 어떤 충돌이 있는가? 403쪽 저 밑에 쪽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무작위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는데 물질이 저절로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단백질이 됐다가 막 유기물이 됐다가 어느 날 아메바가 딱 됐네. 그리고 그 애가 막 늘어나가지고 다세포 산호초 같은 게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고기 되고 개구리 되고 사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술과 대립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작위성,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성.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창조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목적이 없는 수백만의 돌연변이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진화론 하려면. 껑충껑충 뛰어야 되니까. 갑자기 뿅뿅뿅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돌연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돌연변이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가정이지. 목적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체 존재 자체가 확률적으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인 계획의 산물이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수백만 개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405쪽 2번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증거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관해 말할 때는 언제나 그 말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시되 경고히 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지는 그 만물 사이에 즉각적 순종,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네.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즉시로 그런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겪고 와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때문에 그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3번.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과 짐승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다는 의미고 그들 안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유전적인 변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차이가 제한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지 못할 선이 있다는 얘기죠. 다양하다는 말은 하나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섞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붕괴돼서 다 평정을 유지한다고 했죠. 아까 엔트로피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별로 질서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넘어갈 수 없게 하는 어떤 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진짜 입자만 골라내면 지구가 사과만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인데 이것들을 다 빈 공간을 없애버리고 나면 지구도 사과만해지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전자기력, 핵력, 강력 이런 힘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그 힘은 그것을 지탱하는 정보가 있어야 지탱하는 거잖아요. 힘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그 입자 사이에 그것을 지탱해야 되죠. 이 필연성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꼭 전자는 핵 주위를 돌아야 되고 그리고 별달리 큰 일이 없으면 그 간격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자의 그 양도 핵에 맞춰서 딱 이렇게 유지해서 딱 그 존재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것 성경에는 파도도 선을 그은 걸로 얘기하거든요. 너 교만한 물결이요 이렇게 하면서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끔 선 넘어오죠. 해일도 일어나고 뭐 쓰나미도 나고 근데 그 선을 넘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4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역할은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한 번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셨다는 입장과 맞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누군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유신 진화론자들도 하나님의 개입을 거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 정도가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개입, 지나친 종교성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편이죠. 배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편입니다. 406쪽 중간쯤 보면 5번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창조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하거든요. 유신 진화론자들도 성경을 읽기는 하니까.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진화론자들과 합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 놓긴 하지만 사실 진화론자들이 마지막에 기대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신에게, 하나님에게, 창조자에게.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창조됐다면 어떤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성에 충성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느니 뭐 백합화도 옷 입히신다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들. 진화론자들과 우리의 대립적인 부분이고 유신 진화론자들과 이런 부분들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들이죠. 유신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조금 이제 원숭이 비슷하게 좀 부족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선하게 발전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만큼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첫 아담이 가장 완전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담고 태어난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거기서 상실되고 있는 거고 결핍되고 있는 거고 원래는 더 완성된 존재였다. 진화론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존재로 말하고 있죠. 많이 잃어버린 존재. 아,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네요.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6번 407쪽.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실존적 인물이었을까? 그냥 인류를 지칭하는 거 아닐까? 그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가는 그 중간에 많은 존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통칭해서 아담 아니었을까? 하와 아니었을까? 그런 저가 그런 게 아니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아담을 콕 집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담을 콕 집어서 아담과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약 성경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 그리고 이 족보가 있죠. 족보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담까지 딱 가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고 이런 족보들은 그가 구체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려면. 그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대표적 인물,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상들이 다른 성경에 있는 증거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라고 다 상상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유실론적 진화론은 일관성 있는 기독교적 입장은 아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학자들이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제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밑에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블럭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스 볼코프에 의하면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을 혼란 중에 있는 자연을 돕기 위해 특정한 기간 동안 역사하신 분으로 묘사한 황당한 것으로 성경적인 창조론도 아니고 일관성 있는 진화론도 아니다. 여기저기서 반씩 취해가지고 섞었는데 사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고찰.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라서 대충 한번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이거 많이 들으신 것들입니다. 진화는 대진화가 부정되는 겁니다. 소진화는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 나무도 바뀌고요. 그 뭐 속담도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탱자가 되고 어디 가면 유자가 되고 한다고. 이 토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수국 같은 것도 산성 토양과 알칼리 토양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뭐 그 갈라파고스 그게 핀치새도 하계와 동계가 이게 부리가 틀려진다네요. 그리고 참새만 해도 제가 보고 겨울 참새 보시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털이 폭실폭실하게 해가지고 동글동글 애들이 다 동그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여름 되잖아요. 그럼 시원하게 이렇게 털이 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여름털과 겨울털, 그 개도 털갈이 같은 거 하잖아요. 옷 갈아입으시는 거죠. 이게 세우시네. 이게 그러죠. 더위 먹기 전에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신 거죠. 더위 먹지 말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날렵하게 여름에 쓸만한 옷, 겨울에 쓸만한 옷, 그리고 체질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곰도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지역마다 코끼리도 조금씩 틀려요.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환경마다 조금씩 유전적 한계치 내에서 조금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 한계치 내에서. 고추도 매운 거, 이게 싱거운 거 섞어 놓으면 다 매워진다네요.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뒤섞어 놓으면 그 정도는 섞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러나 대진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화, 창조, 이런 대립을 얘기할 때는 대진화를 얘기한다. 유전적 변화가 있는. 제가 말한 건 유전적 변화는 없고 비유전적 변화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최근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고 계속 변하는 중. 어디까지 변하는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변할 겁니다. 쭉 계속 바꾸고 어디로는 안 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크기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학도 비슷합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철학에서 무신론적인 철학으로 가지만,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하는 유실론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빈틈은 나지만 그 빈틈을 계속 막으면서 변화는 되고 있죠. 그래서 해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막으면서 완전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빈틈만 나지. 조금 수정했다고 그게 완전으로 간 것은 아닌 게, 조금 있으면 또 빈틈을 또 보게 되니까. 정치 구조도
그 주장하는 사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그 경제 구조다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이게 인류의 마지막 그 구조인 것처럼 이게 우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자본주의도 그래요. 자본주의 그게 끝이었어요. 수중 자본주의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바꾸죠. 이게 아니니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따라오진 않는다. 거기가 완전했었는데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놀랍더라고요. 유전자가 바뀌어도 3대가 지나기 전에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3대가 지나기 전에. 저 체르노빌 이런데 그 방사능 누출돼 가지고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들 가끔 가가지고 뭐 재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다시 3대가 지나면 다시 유전자가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기형은 2대, 3대 정도까지 가고 그 뒤에는 다시 유전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거는 계속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처음에 계획된 그리로 돌아가도록 이게 귀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다큐 같은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이게 적자다. 야, 진화의 신비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거는 눈에 더 잘 띄면서도 진화의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자가 다른 입장인데 다 적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틀 전인가 공룡 새공룡인가 알이 이렇게 중국에서 있었는데 뭐 이사 가면서 그거를 안에 한번 뜯어봤나 봐요. 이렇게 이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새공룡이. 근데 그 설명이 좀 이상해요.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아, 이게 그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특징이 이게 알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자세가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걸로 봐서 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도 숙이고 있고요. 다 이렇게 알에서는 다 숙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마디 들었는데 귀에 딱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고개 안 숙이고 있는 그 태아가 어딨어. 다 고개 다 숙이고 물고기도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겸손하게 해석하는 사람만 겸손하지 않나. 돌연변이는 이제 생존에서 도태가 된다.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더 적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응력 강한 것만 생존하는데 도대체 적응력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끼가 강자예요? 아니면 사자가 강자예요? 사자만 살아남아야지 그러면. 사자가 살기가 더 힘듭니다. 다 밖으로 뛰다니지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토끼는 자기 나름대로 강자예요. 그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힘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개미는 개미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강자인 거죠. 양육 강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토끼가 멸종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자가 먼저 멸종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육 강식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런 일은 있지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존속해서 번식해서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번식력이 강한 놈이 또 뭐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새끼 많이 놓는 거,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알을 이렇게 몇억 개 낳거든요. 그럼 개복치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거든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사람은 뭐 기껏 해봤자 한 명씩밖에 못 넣고 평생 낳아봤자 10명, 10명 보기 힘들죠. 10명 보기 힘듭니다. 이게 아무리 뭐 열심히 10대에 결혼해가지고 막 60까지 낳아도 10명 놓기가 힘들죠.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인데, 아, 복잡하고 정교한 몸, 복잡하고 정교한 몸, 이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이걸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 편모를 가지고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런 그 단세포 생물이 있잖아요. 그 꼬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근데 그 꼬리를 흔들고 헤엄쳐 다니기 위한 그 시스템이 그 모타보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그 진동하는 진동자가 있고 그를 그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고 요런 구조가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처음부터 딱 만들어져야 되는 구조. 얘가 에어컨이 되려면 어떤 한 부분이 조금씩 갖춰져서 찬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찬바람 안 나와요. 이 찬바람이 나오는 기능 하나도 기술자가 찬바람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가지, 30가지 어떤 부품들을 다 집어넣어야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누가 살짝 빼놓으면 찬바람 안 나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있어야 이게 굴러가는데, 뭐, 그게 점진적으로 자동차가 생겼으면 점진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맞다면. 이 생물이 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 기술적인 어떤 구조들이. 이 구조들이 서서히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 행동을 하도록 딱 세팅이 딱 된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조금씩 발전해서 복잡하게 이족 보행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골반도 생겨야 되고요. 이 시스템으로 관절도 만들어져야 되고 근육도 그렇게 붙어야 되고 새도 마찬가지고 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날개를 푸덕거리고 뭐 팔을 푸덕거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점점 날아졌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다릅니다. 아예 구조 자체가 세포도 다르다네요. 세포도 동물마다 세포 모양이 또 다르답니다. 똑같은 게 대충 이렇게 뭉쳐지면 사자가 되고 이렇게 뭉쳐지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제가 근육이 다르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 다큐를 봤는데 사람의 근육과 사자의 근육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한 대 때리고 사자가 한 대 때리고 이래가지고 한 대씩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대 때릴 수 있지만 사자가 한 대 때리면 죽어요. 이게 근육 자체가 달라요. 저는 뭐 타이슨이 집에 사자를 길렀는가 호랑이를 길렀는가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자의 이 죽방을 한 대 날렸다네 이렇게. 근데 사자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장난치는 줄 알고. 맞고 아무리 잘하는 세계에서 주먹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제일 센 사람. 그 뒤로 안 키웠대요. 무서워. 이게 사자하고 그래서 사자 사냥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곰 만나시면 그 스프레이 미리 챙겨가시고 지금 이제 산에 갈 때 곰이 종종 나타난다네요. 예, 우리나라에 저 반달곰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좀 번식을 좀 많이 했는지 이제 종종 나타난대요. 꼭 스프레이 챙겨가시고 곰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곰하고는 다윗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그는 왜 맞아 죽었을까? 그 강한 놈이.
진화론의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화석의 문제입니다. 화석이 진화를 말하고 있지 않고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 한 종이 중간종이 나오지 않고 완성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게 변했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노구리 봐. 오리노구리. 오리노구리는 딱 이 중간종이에요. 포유류와 이 오리라는 조류의 중간종. 이 부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뭐 어떻게든 설명하면 뭐 설명이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좀 더 연구하면 한몫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5번 412쪽. 생물마다 이제 세포가 다르다는 아까 설명 그거를 5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닮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얼굴이 다 다르지만 뭐 유독 닮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포도 닮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진화론자들은 요 닮은 것이 조금 단순한 데서부터 복잡한 데로 이렇게 옮겨간 증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다르거든요. 비슷하지도 않고. 413쪽.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는가 설명하는 것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 처음에.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는 어떻게 뭐 생명체가 시작돼서 원숭이까지 되고 뭐 사람이 됐다는 걸 뭐 이해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무생물이었을 거니까 그 무생물에서 생물로 되는 이 과정에 이 일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뭐 화학체의 혼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단백질의 혼합, 유기물 혼합 뭐 이런 것들을 해보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것이 이게 414쪽에 보면 그게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 확률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효소가 한번 효소의 합성, 효소도 자연적으로는 합성이 안 된다면 이 세포의 기본 어떤 성분이 모양이죠. 이런 것이 되려면 효소가 일단 합성이 돼야 되는데 확률이 800억 분의 1이네요. 800억 분의 1. 로또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00만 분의 1. 로또의 만배. 전 주소 가면 가끔 로또 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저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에. 안 걸릴 거니까. 믿지도 않습니다. 그거 뭐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바로 버립니다. 그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버리죠. 안 믿으니까 800만 분의 1이 될 일이 아니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돈 100만 원 놓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5개 나오면 제가 가져가고 1 나올 때만 여러분 가져가면 여러분 저한테 정말 화내실 거예요. 6분의 1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800만 분의 1. 800만 분의 1도 로또거든요. 근데 800억 분의 1이 이거는 그냥 없는 겁니다.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률은 디지털 시계 뭐 얘기도 해놨고 디지털 시계가 뭐 바람이 부는데 뭐 저절로 이렇게 빵 생기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안 된다. 엔트로피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질서정연한 곳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모이지 않는다. 그렇게 형성이 안 되게 돼 있다. 우주적 법칙이 그렇다. 유기체 합성 확률. 이건 더 가관입니다. 10에 3억 4천만 승. 곱하기도 아니고요. 승입니다. 동그라미가 3억 4천만 개 확률이. 그냥 안 일어난다 하면 되는데. 어떤 비행기가 안전도가 10에
3억 5천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타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타지. 요새 비행기 자주 떨어져가지고 맨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떨어져도 과학 실험실에서 뭐 생명체를 합성한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원래 있던 것에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못 만들어내지만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럼 처음 그 물질들에 대한 규명을 또 해야 돼요. 결국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적 존재.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 처음 출발한 지적 존재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뭐 조금 들어보셨겠지만 아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주에서 왔겠지. 416조 우주유입설. 일단 하나님만 안 만들면 돼.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럼 이제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걔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이름도 붙여놨네요. 범종설이라고 이렇게 이런 범종설.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계에서 뭔가 날아와가지고 됐다. 그래서 또 그런 설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도 좀 이제 증거를 찾았다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증거, 뭐 유성에서 무슨 유기물이 나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았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 뭐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오늘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뭐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좀 한 반반 섞어보고 싶은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제법 많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수용할 수 없나? 성경의 다른 부분과 중대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 그것이 또 합리적 증명을 해내지는 못한다. 합리적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여기 충돌하고 저기 충돌하면서 결국 허구임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선용할 수 있는 양심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변도 주십시오. 우리 학자의 생각과 혀를 주십시오. 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지각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